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고 나에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우리 송경민 목사님 또 더 은혜 찬양팀 함께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분들 함께 오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이 조금 더 널리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길 원합니다. 주여,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똑같은 사순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은혜를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성규 목사님과 그 찬양팀을 함께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찬양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소식이 널리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는 모든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찬양 예배 드리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찬양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올해 매년 맞는 사순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송경임 목사님과 더 워십 찬양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를 인도할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 모든 것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4년 사순절 첫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재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순절 첫날인 재수요일에는 그 재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수일도 사순절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절기이기에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수일, 오늘 제수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념해야 하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모여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삶과 사역을 통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옛 언약과 그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에서 말하는 옛 언약은 유월절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시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를 하는 건 역시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은혜롭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보통 해가 저문 후 저녁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해가 저문 후에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음식은 항상 먹던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말씀하신 후에 그 음식은 단순히 유월절 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 교훈을 주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 그 제자들은 이미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첫 소산,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땅의 첫 소산, 첫 생명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들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을 그 유월절 만찬에도 이 음식들,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드시고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 전통을 보면 집의 가장들이 그 떡을 떼어서 가족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나눴던 이유는 우리가 이 누룩을 넣어서 구울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떡의 의미는 바뀌게 됩니다. 이 떡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나눠 먹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피와 잔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마실 때 이 잔이 주는 피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만이 줄 수 있는 새 언약이 있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있던 옛 언약 혹은 첫 언약이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제사를 드리죠. 짐승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죄를 제단에 뿌리고 또한 그 피를 똑같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세워진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언약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였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을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내주시겠다 하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리신 피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신 새 언약의 피, 대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23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런 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유월절 만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마지막이 되었다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킨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고 유카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에는 그 단어 자체에 give thanks라는 의미, 감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그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 이미 죽으셨지만 다시 오기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우리 그 성찬을 함께 받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이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이 기억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슬피 울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념해야 할 것을 기념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는 이번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 시간 한 번 더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찢기신 그 몸과 또한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십자가, 감사하고 살아야 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유월절에 그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에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시킨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고 그 유월절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 능력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베드로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식을 기념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 매년 다가오는 절기지만 매년 똑같이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반복되는 설계가 되게 아니라 그 반복되는 의미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에 주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받으라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새로운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또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년 다가오고 반복되는 그런 사순절로 끝나는 올해 사순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년 반복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음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